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 맞죠? 출애굽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수백 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최강의 나라, 가장 강했던, 가장 힘이 있었던 나라 이집트를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된 사건.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라고 부르고, 출애굽기 이 책 또한 그 이름을 따온 거죠. 출애굽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의 본문을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능력, 이스라엘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혹은 모세의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그분의 의지로 모든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구원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고난받는 백성들을 향한 위대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서 5장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했습니다. 모세의 반응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모세의 말에 다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그 다음에 가혹한 노역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네,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두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 마음의 상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상했다. 이 히브리어로는요, 꼬제르 루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꼬제르 루아흐. 이것은 이제 직역을 해보면 영혼의 호흡, 영혼의 숨이 짧아졌다라는 뜻이에요.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극심한 노동으로 인하여서, 외부의 압박으로 인하여서 이 현실의 그런 고통이 계속 길어지니까 그들의 영혼이 어떠냐면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숨 쉴 수 없는 상태로 지쳐버린 것. 그들에게는요, 그래서 자유에 대한, 구속에 대한 이런 어떤 소망을 품을 만한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의 무게가 정말 너무나 무거워서요. 사업을 하는 거나 사업에 일이 있어서 너무나 그 일이 쉽지 않아서요. 그래서 재정의 압박을 받게 되어주고, 가정의 이 자녀와의 부모와의 관계가 참으로 뒤틀리고 어려워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서 어떤 오랜 시간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인하여서, 결핍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 지쳐버린 거죠. 영혼의 호흡이 짧아졌어요. 그러할 때에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교회 들어옵니까? 교회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렇죠? 영혼이 지쳐버렸어요. 소망을 품을 만한 여유가 그 영혼에 전혀 없는 거예요. 영혼이 닫혀버렸어요.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에 모세의 말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그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아 있는 그런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좀 나았습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성경의 인물들을 조금은 좀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또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을 본받자 할 만한 대상으로 만들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10개, 우리가 옛날에 많이 TV에서 한 번씩 나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 10개를 보면은 이렇게 백발의 이제 잘생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타나가지고 바로와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고 홍해를 갈라내고 십계명을 받는 멋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영웅의 이미지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이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성경은요, 특별히 이 출애굽기는 모세를 소개하면서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요, 참으로 무능합니다.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40년간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권력을 맛보고 대단한 것들을 다 배우고 남들보다 더 대단한 무술, 지식이면 지식을 습득했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온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그렇게 늙어갔어요. 그렇게 백발의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80세의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이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잖아요. 사명을 주시잖아요. 너 가서 이 일을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돼. 내가 그것을 위해 널 선택했어. 한번 가봐.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3장에서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내가 뭐라고 갑니까? 나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나는 잘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나의 많은 노인일 뿐이에요. 양치는 사람이에요. 도시에서 떠나 산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또 뭐라 합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나 못 믿어요. 그 사람들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내가 뭔 말을 한들 내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님 나는 입이 둔한 자예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오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셔야죠. 힘이 있는 사람을 보내셔야죠. 말재주가 있는 사람을 보내셔야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모세는 단 한 번도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등 떠밀듯이 그 바로 앞에 서게 된 건 아닙니까? 하나님 전 못하는데요. 하나님 저를 빼고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등 떠밀어서 모세를 바로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앞서 어제 본문이죠. 5장에서 모세가 용기를 내어서 또 바로에게 섰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처참하죠. 바로가 굉장히 화가 나지 않습니까? 모세의 말을 듣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 강도를 더욱더 가혹하게 만들어버려요. 더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너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당하게 됐다. 너 때문에 우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되었다. 원망합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제 5장 22절 23절 본문인데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왜 날 보내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체? 패배감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참담함이 느껴지나요? 아니,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억지로 했는데 상태가 더 나빠졌을 때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세요.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때 결정적으로 12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난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의 입이 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대언하기에 부적격자입니다 라고 핑계하면서 뭐예요? 자포자기를 선언하고 있어요. 끝. 전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은 못합니다.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왕자일 때는, 그래도 힘이 있을 때는, 능력이 있을 때는 자신의 힘으로 이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구원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뭘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 열정을 가졌던 모세가 이제는 40년이 지나서 히브리인으로서의 그 어떠한 사명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이게 모세의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진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조금만 상황이 틀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를 보내셔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불평합니다. 주저앉아 버리면서 이 절망의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미약합니다. 제가 다 해봤는데 도저히 이걸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관계를 내가 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이 공동체를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런 데 불러주셨나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이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습니까? 그러면 능력을 주시던지요. 성경이 그런데 이처럼 모세와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하나죠. 출애굽의 주역이 모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의 주역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역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구원의 능력은, 구원의 주도권은 인간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닥에 있을 때, 그 신앙이 바닥을 칠 때에, 자신의 능력이 바닥에 쳤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가족한 노역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다 무너졌을 때, 영혼이 다 메말라졌을 때, 그 상황에서 실패가 반복되어서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것을 고백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도권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만 불평하고 부정하고 포기하고 있는 모세를 책망하고 꾸짖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놀라운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바로 이제라는 단어. 이제 힘 빠졌냐? 이제 너의 계획이 다 끝났니? 이제 너의 열정이 다 떨어졌니? 이제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인 것을 깨달았느냐? 이제 내가 일할 거야.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일할 거야. 너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니? 이제 내가 일을 할 거야. 너가 바로에게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1절에서만 강한 손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은 모세의 설득력이나 어떤 모세의 정치적인 수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혹은 바로가 자기의 의지대로 바로가 자기의 어떤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 손의 압도적인 능력에 눌려서 바로가 이 백성들을 쫓기듯이 내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이에요. 지금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더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는 이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이 구원의 주도권이 가장 강하게,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 속에서 주어는 누구냐면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오늘 좀 많이 읽지만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근데 이 짧은 구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행위를 여러 가지 동사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하겠다라는 표현이 지금 첫 번째 중간에만 한 2번 정도 나오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I will, 내가 할 것이다 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붙어있는 동사예요. 붙여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빼낼 것이다. 내가 건질 것이다. 내가 속량하게, 내가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건이 나옵니까? 모세의 공로가 있습니까? 너가 잘했으니 이렇게 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들의 공로, 그들의 조건 들어갈 자리가 단 1%도 없어요. 어떠한 조건이 단 하나도 붙어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조건, 인간의 열심 이런 것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단,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게 된 것은 그들이 의롭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여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겠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근거를
당신의 이름에서 찾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선포가 하나 있는데 나는 여호와라 라는 표현.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라는 표현은 여러 차례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4-5번이 나와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약속들을 기억하고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대체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대체 여호와가 무엇이길래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지킬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본문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출애굽을 명령하셨는데 이것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면 모세가 전하고 있는 그 신이, 그 하나님이 대체 누구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물어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영어로 I am who I am이거든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부르죠. 하나님은 이제 직역을 하면 신이란 뜻, 신, 엘로힘 이렇게 쓰죠. 그런데 그 신의 어떤 신이냐? 그 신은 여호와다. 여호와 신이에요. 근데 이 사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한 발음은 사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오랜 전통으로서 내려오고 있는 표현이에요. 여호와. 많은 학자들은 아마 야훼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죠.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번역하지 않고 야훼라고 번역해 놓은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야훼이든 여호와이든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 진짜 이름인지는 우리는 지금도 아무도 몰라요. 여호와 이름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발음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어떻게 계시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자존하시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요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원인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우리 스스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게 있습니까? 아니죠. 부모를 통하여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뿅 하고 태어날 수 있는 존재는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자라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자라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자라났습니까? 우리는 물이 있어야 되고 식량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옷이 있어야 되고 의복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류의 여러 가지의 의학이 발달돼서 우리들의 수명이 훨씬 길어지게 됐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인이 필요해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물질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권력 아니겠습니까?
권력이 그냥 마음대로 생겨납니까? 뭐 때로는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뭐 운이라고 부르는 일에 의해서 생겨나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원인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권력이 생기는 거야.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권력이 영원합니까? 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권력이 사라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서의 존재를 부여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리는, 이 권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들로부터 발생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갖고 계신 거야. 그분의 권력은, 그분의 능력은 그래서 영원할 수밖에 없죠. 스스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황과 환경에 치우치지 않는 분이에요.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약속은 변하잖아요. 우리들 약속은 비가 막 오고 그러면은 때로는 차가 밀려서 늦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다못해 사랑하는 자녀에게 했던 약속조차도 우리는 뭐 상황에 의해서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실의 벽, 반대 계속 부딪히면, 실패에 계속 부딪히면 우리의 열정이나 의지는요 모세처럼 다 사라져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그러나 스스로 계신 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이신 여호와는 인간의 불신앙, 뭐 인간의 무능, 불만, 부정적인 것, 혹은 뭐 세상의 압제, 세상의 죄악들, 이런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바로가 강하게 거부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마음이 상해서 불평하더라도, 모세가 아무리 핑계를 대더라도 스스로 계신 여호와의 구원 의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조금도 흔들리거나 침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나는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아무리 강해도, 바로가 아무리 대단해도 여호와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이 아무리 깊어도요, 하나님의 언약보다 깊지가 않아요. 지금의 실패가, 우리의 막막한 상황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여호와의 약속은 무효를 만들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분이 그 약속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떠한 물건,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어떤 또 언약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의 그 말씀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붙들어야 될 유일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도 있죠. 우리 신앙이 막 떨어지고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범죄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때로 범죄할 때도 있고, 우리의 이 약한 습성이 잘 고쳐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신실함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당신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은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한복판을 정확하게 관통하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묻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내 삶을 주관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질문하게 돼요. 오늘날 사회는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 안에 있는 잠재력을 깨워. 너의 인생에, 너 스스로 인생의 영웅이 돼야지. 부추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자꾸만 내가 싸우려고 하죠. 내가 이 세상과 싸워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칭찬받는 영웅이 되고 싶어요. 제가 그런 존재예요. 제가 그런 존재. 제가 이제 중학교 또 고등학교 때부터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면서 자랐는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를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가졌던 꿈이 뭐였냐면 한국교회를 통일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한국 더 이상 싸움이 없는 하나의 교회. 얼마나 좋아요. 맞죠? 내가 해서 현승원이라는 이름을 한국교회 역사에 남기겠다. 실제로 그 생각을 제가 20대 때 기도했어요. 20살 때. 하나님, 현승원이라는 이름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남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예요. 성경은 오늘 막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승원아, 한 목사, 넌 모세와 같은 사람이야. 그냥 무능하고 늘 핑계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모세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 중에도 이 가혹한 노역으로 인하여서, 거듭된 실패로 인하여서, 자꾸만 막히는 그 담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숨이 막히는 그 마음의 상함, 영혼이 다 지쳐버린, 메말라버린 그 마음의 상황, 이 마음의 상함의 상태에 겪고 계신 분 여러분들 계십니까?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직장과 사업터에서, 인간관계에서, 때로는 교회에서도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벽에 부딪혀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로의 핍박처럼 현실이 더 가혹해지면서 영혼의 호흡은 더 짧아지고 아무리 말씀 읽어도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깊은 영적 슬럼프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는 지금 그 자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내 신앙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 교만함을 버리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도권이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마무리를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죠. 내가 누구 이게? 난 입이 둔한데 능력이 없는데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틀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명령을 거부한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아무런 의지가 없는 모세를 다시 불러주셔서 다시 모세를 사용하셔. 모세를 이끌고 바로 앞에 나가게 하세요. 연약한 모세를 강하게 하세요. 믿음 없는 모세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러한 모세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히브리서에서 기록된 모세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약한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셨기 때문에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의 구원을 향한 강한 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손, 이것은 훗날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구원에 대한 의지도 전혀 없을 때,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권을 잡으시고 이루신 완벽한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중한 짐들을 다 대신 지셨고, 죄와 사망의 노역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자격 없는 연약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계신 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친히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강한 손, 그분의 편팔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인생의 주도권을 주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